창세기 13장 11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미 연방 판사 윌리엄 호블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법률 커뮤니티에서 널리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사람들은 공평하고 정직하기로 알려진 호블러를 가장 이상적인 판사였다라고 입을 모아 말을 합니다. 결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판결을 내렸고요, 그 센 여론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정도를 걸었던 그런 판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방판사 호블러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삶의 가장 중대한 목표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 재능, 또 판사의 역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판결을 내리기 전에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판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호블러는 또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깊은 사랑과 친절을 늘 잊지 않았어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했기 때문에 호블러는 법률 커뮤니티가 존경하는 참 위대한 인물이고 또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블러 판사를 자신들이 만났던 가장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선 모든 사람은 호블러 판사에게서 가장 친절한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흉악한 범죄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판결에서 이긴 사람은 물론이고 또 패배한 사람과 변호사까지도 많은 경우 호블러의 그 인품을 인정하고 감사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어느 변호사는 호블러를 법정에 앉은 아브라함 링컨이다 라고 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호블러 판사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두크 대학교에서 법대생들이 호블러와 함께 둘러앉아서 법률 윤리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호블러는 그 학생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때 여러분의 장래 전체가 이 한순간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물론 양육해야 할 자녀도 있고 또 은행에 갚아야 할 빚도 있겠지만은 답은 하나뿐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 답은 NO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은 신앙 윤리를 지켰고 다른 사람은 윤리를 무시하고 타협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두 가지 다른 선택은 완전히 상반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온 세상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섬기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향한 자신의 선하신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유사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 지난주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영적인 크나큰 복을 받았고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 땅에 찾아온 기근 때문에 애굽 나라를 향해서 내려간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잠시 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삶의 위기 가운데 아브라함은 타협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삶의 압박 속에서 경험했던 몇 가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오는 고통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또 여러 모양의 심적인 괴로움의 시간도 우리가 통과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순금과 같이 정화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원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터득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애굽 땅에서의 그 씁쓸한 시간을 뒤로하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따라서 지금까지 동행해 왔던 조카 롯과 마찰이 생긴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또 어떤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삶의 압박 속에서 타협하고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애굽에 잠시 거주하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궁으로 데리고 가면서 그 당시에 사라의 오빠로 알았던 아브라함을 크게 후대했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보았습니다. 나중에 남편인 것이 밝혀진 후에 바로 왕은 아브라함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일행을 애굽에서 추방했지만은 자기가 처음에 주었던 그 선물은 도로 빼앗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한편 부자가 되어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에서 얻었던 많은 가축과 노비와 소유물이 그만 고통의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약속으로 받은 가나안 땅이기는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기까지는 이때로부터 약 600년이 더 흘러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몰 자손들이 이 땅에 계속 거주하면서 그들의 범죄가 극에 달하기까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들고서 이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했습니다. 이렇게 수백 년 후에 자신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했을 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시대에는 참으로 강대한 가나안 땅의 민족들 그 틈바구니에 끼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타민족과 마찰을 피하려면 그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아야 했겠죠. 그래서 목축업을 하던 아브라함 일행은 어느 한정된 지역에서 가축을 먹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 이전에 소유가 적었을 때는 이 장소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애굽에서 부자가 되어서 많은 가축을 몰고 돌아와 보니까 장소가 좁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좁아진 땅에서 각자의 일을 하다 보니까 조카 롯의 일꾼들과 아브라함의 일꾼들이 서로 이렇게 다투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 이유는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해야 할 친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형제와 자매된 관계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격이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한 피를 받은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렇게 화목을 위해서 롯에게 다가가서 한 가지 좋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에게서 좀 거리를 좀 두고 살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족이 살던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땅을 차지할 선택권이 롯보다는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맞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뜻밖에도 조카 롯에게 갈 곳을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 권리를 넘겨줘 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보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땅이 더 좋은 땅인지 모르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이라고 왜 더 좋은 땅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크나큰 복을 받을 사람으로서 이미 양보하고 베푸는 것에도 지금 부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The debt we owe to God are payable to man.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은 사람에게 갚으라 라는 말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은 자신 있게 이제 베푸는 사람으로 성숙하고 있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살피실 것을 알았어요. 애굽에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정말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실 것,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조금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내려놓으시고 더 관대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상대방에게 양보하기로 선택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롯의 선택. 롯은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롯의 아버지 하란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겠죠. 그리고 후에 아브라함은 이 젊은 조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젊은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친척 어른이었죠, 물론. 그리고 또한 자기가 자리를 잡도록 도와준 은인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땅에 대한 선택권을 손아래 사람에게 턱 양보해주는 아브라함의 성품과는 달리 롯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롯은 선택권을 삼촌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마땅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더 좋은 땅을 가져야 되겠다, 이 작정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요단강 근방 지역은 마치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았고 얼마 전에 이 사람들이 방문했던 애굽의 참 그 기름진 땅과 같았다라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물이 풍부하고 양떼를 치기 안성맞춤이었던 요단강 동편 지역을 먼저 선택해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죠, 그렇죠? 하지만 물질 때문에 또한 우리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힘들었지만은 가난했기 때문에 서로 도우고 보살피면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풍부해지니까 서로를 향한 마음이 이전 같지 않고 또 서로에게서 좀 멀어지는 그런 감도 있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열심히 일해서 돈이 모이니까 그 돈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벌은 돈을 가지고 타락된 생활을 하고 술과 도박에 빠져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있는 대로 돈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돈을 대하고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그 돈의 성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친구 사이의 우정에 금이 가고 동업자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가족이 원수가 되고 또 교회도 때로는 몸살을 앓게 됩니다. 돈에 대한 잘못된 사랑에 대한 경고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어제 우리 교회는 만화와 동네 이웃들을 위해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기금은 내년에 선교를 위해서 잘 사용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한 200~300명 방문객들이
바자회에 와서 한국 음식을 사 먹고 또 물건을 사갔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또 나중에는 비도 조금 오는 그런 기후였지만은 이웃들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한쪽 코너에서는 에릭 목사님께서 작은 커피 코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문하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어느 한순간 이 뜻깊은 일에 지금 봉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딱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휙 돌아가면서 한번 대강 세봤습니다. 80명이었어요. 80명. 그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 해서 교회에 잠시 와서 도와주신 분도 계시고 또 지난 주중에 수고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우리 주방팀을 비롯해서 그분들을 계산에 넣으면 좋게 100명은 되겠구나, 아니면 어쩌면 120명까지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또 이번 바자회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어느 방문객 아주머니는 한국 분이셨는데 가방을 여러 개 골라 들고서는 계산을 하지도 않고 그냥 주차장으로 향해서 확 나가셨어요. 이 아주머니는 팔에 가방을 한 7, 8개 정도 껴안고서 굳은 얼굴로 급하게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침 밖에서 뭘 하다가 현관문으로 싹 들어오고 있는데 그분과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영문이 어떤 영문인지는 좀 몰랐지만은 이 여자분의 행동이 심상치 않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금방 느꼈습니다. 그 여자분이 주차장으로 막 나가는 것을 보고서 물건 판매를 맡은 봉사자들이 저분이 돈을 내지 않고 떠나시나 그렇게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께서, 그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차에까지 따라가서 계산을 하고 가시라고 했더니 그분은 계산 다 했다고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가방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이 가방들은 내가 다른 곳에서 구입해서 사온 것이다, 그렇게 또 거짓말을 하셨어요. 예.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 이분을 본 사람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계산을 하고는 황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가셨어요. 자, 이 일 후에 저는 이 아주머니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바자회 물건이라 참 저희들이 싸게 가격표를 붙였거든요. 너무너무 싸게, 어떤 것은. 그런데 이분은 왜 계산을 하지 않고 그 가방들을 가져가려고 하셨을까 질문을 제가 마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렇게 팔에 7개, 8개 가방을 확 껴안고서 급하게 현관문을 나서는 그분의 모습을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서 욕심이라는 단어가 딱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교훈 다음으로 많이 가르치신 것이 물질에 대한 가르치심입니다. 또 예수님이 비유로 많은 것을 가르치셨지만은 그 중에 3분의 2는 물질에 관계된 내용이었어요. 그만큼 물질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의미하는 거죠. 또 주님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과 물질에 대해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주인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될 때에 물질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선택의 결과. 롯의 시선은 온통 세상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롯은 육신적으로 크게 유리한 곳을 선택해서 나아갔지만은 그 일대는 당시에 도덕적으로 최악을 달리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롯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쪽을 선택했던 거예요. 창세기 13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이 땅에서 누릴 것을 추구하는 그 과정에서 죄악된 환경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나중에는 타락한 도시 소돔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얼마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을 때에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맨몸으로 겨우겨우 그곳을 빠져나오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얼마 후에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단호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 타격을 받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가까이 하며 뜨겁게 느꼈던 그런 믿음과 사랑과 헌신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 대신에 세상의 것이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속 깊이 누리던 그 기쁨과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롯이 거두어들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반면에 먼저 호의를 베푼 아브라함,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크나큰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창세기 13장 14, 15,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본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롯은 한 곳을 선택해서 나아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온 땅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전에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들려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했던 롯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삶의 목표를 이 세상에 두지 않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주가 롯의 선택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크나큰 교훈을 안겨다 줍니다. 최선의 것을 선택한다고 하지만은 만일에 그것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선택일 때에는 우리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택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선택은 그 당시에는 불리할 것 같아도 결국에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예배하고 따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는 얻지 못하는 그런 은혜와 참된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크고 작은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이 세상과는 멀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저와는 단호하게 우리가 거리를 두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런 자리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대로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세상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